옛날에는 흉년에는 식사 때 이웃집에 가지 말라는 말씀을 했어요. 흉년이 들었는데 식사 시간에 이웃집에 가는 것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그 가정에도 먹을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전에는 가뭄이 심해지면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이 처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지고 물이 없어서 고생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서 2025년 남아프리카 국가들은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었다고 합니다. 잠비아, 말라위, 짐바브웨, 나미비아 등의 이런 나라들은 이 가뭄으로 인해서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그래요. 이 가뭄으로 인해서 2,700만 명이 식량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어린이들이 200만 명이 먹을 것이 없는 식수로 고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나미비아의 북부의 시골 마을의 주민들은 우물 하나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우물도 바닥에 나가지고 이 마른 바닥에 이제 작은 웅덩이 하나만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8살 난 그 아이들이 4km나 된 그 멀리 떨어진 그 우물에서 친구들과 함께 물을 길러 가는 거예요. 그곳에 도착하면 먼지와 흙, 돌이 섞인 그 탁한 물만 있을 뿐이에요. 마실 수 있는 것이 고작 그 물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은 가뭄에 그 물을 길러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파괴하고 여자나 어린아이들조차도 일상과 생명의 삶을 무너뜨리는 파괴자가 옛날에는 가뭄이었고 흉년이었습니다. 이런 가뭄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1년만 있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3년 반 동안이나 이 가뭄이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 해도 버티기가 힘든데, 먹고 살기가 한 해도 힘든데 2년, 3년 반 동안 지속되었으니까 그 이스라엘은 모든 민심이 흉흉하고 사람들이 각박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는 너는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더니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일까요? 이 사르밧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로 불신앙적인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왜냐하면 이 지역은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성경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돈 땅은 바알과 아세라의 중심 도시가 바로 시돈 땅이에요. 그러니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이고 영적으로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피폐한 지역이 바로 사르밧이라고 하는 시골 지역이었어요. 마치 아방이 영적으로 피폐해진 모습이 바로 사르밧의 모습을 연상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르밧에서 벌어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어떤 믿음을 갖게 하시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첫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곳에 가면은 사르밧 과부에게 내가 이미 명령한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이 과부가 너에게 음식을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 과부가 누구인지 몰라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아직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지도 않았고 마음의 결정이 내려지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몰아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2장 5절에서도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6덩어리의 항아리에다가 물을 잔뜩 가득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인들은 영문을 몰라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항아리에다 물을 담으라고 하시나? 논리도 맞지 않고 그 행동을 해야 되는지 합당치 않은 명령을 이 하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을 길어다가 채워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씀합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해요. 영문을 모릅니다. 이언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이 하인들은 6동이의 물에 다 채우고 그 물든 무거운 항아리를 연회장에 갖다 줍니다. 그렇게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는 그런 놀라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과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사르밧 과부도 엘리야 선지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예요. 모르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음의 짐입니다. 무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곳에 가면 그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영혼과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만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도 움직이시고 사르밧 그 여인의 마음도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일을 만드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인식이나 인간의 예측을 넘어서 일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사르밧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르밧으로 가라, 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토를 달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섞지 않습니다. 사실 엘리야 선지자는 그 태양이 쨍쨍 내려치는 3년 반 동안이나 그 무더위가 내려쳤기 때문에 그 가뭄 속에서 얼마를 걸어가야 되냐면 130km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130km를 이 하나님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얼마나 먼 길입니까? 사르밧까지 옛날 사람이 걸어가면은 한 3일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가라 하시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기적과 이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도 애굽의 바로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바로를 만나기가 싫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바로를 만나래요. 모세도 미디안에 가족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그렇게 미디안에서 행복하고 그럭저럭 이렇게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부르셔서 모세야, 네가 이제는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바로에게 가라는 거예요. 바로에게 가면은 어떻겠습니까? 바로는 왕이고 내가 옛날에 애굽에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는 거예요. 모세는 너무나 가기 싫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래요.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에는 출애굽이라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때로는 내 생각과 내 위치와 내 판단에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내 삶을 움직이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절망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서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는 지금 머나먼 길을 목마르고 힘든 가운데서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명령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했대요.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와 이 사르밧 여인의 삶에 주도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사르밧 여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존귀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좀 여유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되지. 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에 이 가난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을 사용해도 되는데 왜 하나님은 유독 이 가뭄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저 사르밧에 있는 가난하고 힘없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이뤄내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때때로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진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의 사역에 조금도 필요가 없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의 사역에 조금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어디에든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영적인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는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면 그 사람은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조지 뮬러는 고아원을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자신의 신앙의 그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고아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 항상 주셨다.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고아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 어느 날 뮬러가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그날 아침은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거예요. 고아원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 원장이었던 이 뮬러는 고아원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애들한테 줄 게 없어요. 앉혀놓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기도가 끝났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빵집 주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젯밤에 빵을 구워놨는데 하나님께서 고아원에 갖다 주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빵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빵이 올 줄 몰랐죠. 조지 뮬러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에요. 배가 고프면 물을 먹이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빵집에 그 사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고아원에 빵을 갖다 주게 하셨어요. 그런데 곧 이어서 어떤 사람이 또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우유 배달하는 수레가 오늘 고장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유를 배달을 하는데 오늘 우유가 다 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냥 이 우유를 고아원에 갖다 주기로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고아원에서 빵과 우유를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지 뮬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인생에서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이름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고아원이 운영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름 없이 그 고아들을 돌본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이고 사람들도 하나님의 도구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시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르밧에 사는 이 여인은 무척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여러분, 사르밧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르밧에 나뭇가지를 줍는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줍는 여인이 부자이겠어요? 가난하겠어요? 네, 가난했겠죠. 나뭇가지를 줍는 여인이 생활이 넉넉할 리가 있습니까?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여인이 나뭇가지 줍는 것조차 쉽지가 않은 거예요. 땔감을 줍는 일이 극히 어려운 형편에 속한
이 사정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렇게 가난했다는 거예요. 집에 뗄 것도 없다는 거예요. 밥에 먹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는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물을 조금 가져다 달라. 지금 일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고 물을 갖다 달래요. 그러더니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11절에서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물 가져달라고 시켜놓고는 다시 부르더니 다시 이렇게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떡을 좀 갖다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예? 지금 내가 가난에 시달리고 힘도 없고 말이죠. 나뭇가지 죽고 있고 지금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떤지도 모르면서 물 가져오라 떡 가져오라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이 선지자는 이 과부의 처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물을 가져다 달라고 하고 떡까지 다 가져다 달라고 합니다. 때로는 목회자가 성도의 가정의 형편도 모르고 가정 경제 상황도 모르고 지금 그 상황, 그 가정의 상황이 지금 망해서 지금 어렵고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 집에 신방 가서는 떡 가져다 달라, 뭐 맛있는 거 가져다 달라면 목사님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 요구하는 소리를 들은 성도의 마음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 이 과부는 이 땔감을 주어서 마지막 가루가 지금 한 주먹밖에 남지 않고 기름도 조금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거 먹고 지금 마지막 식사를 하고 내가 지금 모든 가정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지는 상황이었어요. 이 가정의 전 재산이 뭐냐? 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방울이 이 집의 재산이에요. 전 재산이에요. 가난한 초가집에 거미줄이 쳐져 있고 마루와 토방에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서 먼지만 펄펄 나르고 텅 빈 부엌에는 작은 밥그릇 2개가 있는 거예요. 엄마 거, 아들 거. 그리고 그 그릇에 보면은 밀가루 한 주먹하고 병에 담긴 기름 한 방울이 이 집의 모든 모습이에요. 이제 이 집에는 이건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집의 가족들은 나뭇가지를 주어서 오늘 한 움큼의 밀가루하고 기름 한 방울로 한 끼를 먹고 이제 죽을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2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저는 이 사르밧 과부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이 세상 어머니가 자식의 죽음을 입에 올리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언어인 것입니다. 내가 나만 죽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오늘 내 자식도 죽을 겁니다. 그런 거예요. 자신의 죽음뿐 아니라 자식의 죽음까지 말해야 하는 어머니의 심장이 무너지는 고백을 지금 선지자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옆에서 죽어가는 가족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힘이 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서 죽음을 직면했을 때 그거 보는 것만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죽어가는 가족을 살리려고 내가 노력을 해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얼마나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힘이 됩니까? 질병이나 가난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 사람이 살 수 없을 때, 내가 도와줄 수도 없을 때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진정한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마지막 끝자락으로 몰아가셔서 오직 그분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끝자락, 마지막 자리에 우리를 몰아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믿음이 자라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하고 넉넉하고 여유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을 때 내 진정한 믿음이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일으키시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기회의 시작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막다른 골목에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부터 역사하실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절망의 그 끝자락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사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는 밀가루 한 움큼밖에 남지 않은 그 여인이었지만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38년 된 병든 자의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인생의 가장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이 질병이 38년이나 되었으니 의학적으로도 고칠 수가 없고 가진 돈도 다 소진해서 이제 자신의 운명은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침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애썼지만 38년 동안 노력했지만 해결받지 못했어요.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걷게 하시고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주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라고 말씀할 때 주님의 말씀대로 자리를 들고 일어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요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절망의 자리가 변하여 다시 소생하는 은혜의 자리요 믿음의 자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우선권을 두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13절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말을 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랬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갈등이 생겼겠어요.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 한 방울인데 이걸 자식에게 주고 싶은데 엘리야 선지자가 달라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요 때로는 두렵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가지 않아요. 이 여인이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 나를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나와서 나를 해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여인이 두려울까요? 이 작은 떡 때문에 그래요. 이 작은 떡 하나가 뭐라고? 이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 과부인 어머니는 아버지도 없이 이 아이를 키워왔어요. 이 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내가 줄 수 있는 선물이 이거 하나예요. 작은 떡이라도 정성을 들여서 이 아이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선물이에요. 이 작은 떡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이 떡을 자식에게 주면 내 마음도 기쁠 것이고 이 떡을 이 자식에게 주면 하루라도 더 살 수가 있을 것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은 괴로워요.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떡은 단순히 떡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권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자식의 그 떡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을까? 자식을 위한 떡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많은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이 부분에서 넘어서지 못합니다. 내 자신의 생명권을, 내 자식의 생명권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 내 자식은 내가 키워야지. 어떻게 내 자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이 아이는 내 분신이고 내가 온갖 고생을 해서 키웠고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데 그런데 이 생명권을 어떻게 주님 앞에 맡길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진일보하지 못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보면 뭔가 탁 막혀있는 부분이 있어요. 넘어서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다윗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의 신앙의 단점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다윗은요,
골리앗도 무너뜨릴 수 있는 용맹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식에게는 절절매요. 자식에게는 꼼짝 못해요. 다윗 왕도.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다윗이 누구한테는 진다고요? 자식한테는 진. 자식이 죄악을 저지릅니다. 압살롬이 빗나간 마음을 갖습니다. 지금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아들한테만큼은 단호하지 못해요. 압살롬에게 뭐라고 하지 못해요. 자녀 앞에 절절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나요? 다윗이 그 압살롬 때문에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고, 그 사랑하는 아들 때문에, 그 잘생긴 아들 때문에 맨발로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그 산으로 기어서 도망가는 신세가 누구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였나요? 다윗은요, 세상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식 앞에서는 맨발로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자녀보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위대하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느냐? 그는 하나님께 우선권을 둔 믿음의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너는 다른 사람이 넘지 못하는 그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오늘 여인에게 말합니다. 14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이 3년 반에 이 가뭄 동안 네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결과를 보장받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요거 해주시면 내가 합니다. 그죠? 이걸 이루어 주시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원하실까요? 선행적 순종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먼저이고 축복이 나중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나가서 배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네가 그 물고기를 많이 얻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은 것이 없지만 누가복음 5장 5절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보겠습니다. 결과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오늘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2배에 가득한 물고기가 잡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는 그러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사르밧 여인은 이 엘리야 선지자가 요구했을 때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녀의 행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서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갔다. 이 원어에서는 완료형이에요. 그가 갔습니다. 그 행동을 완전하게 순종했어요. 그녀가 행하였다. 이 두 행동이 퍼펙트에게 완전하게 순종했다. 그런 얘기예요. 가서 그 말대로 행했다. 그런 얘기예요. 엘리야의 말대로 갔고 그 말대로 행했다. 우리는 때로는 가기는 가요. 그래서 다시 망설여. 다시 돌아와.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갔어요. 가서 말대로 행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결단하고 그 말대로 순종할 때 믿음이 완결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가서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떡을 만드는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떡 한 개이지만은 이 가정에는 생명과 같이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 떡 한 개를 놓고 사람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밀가루 한 줌 가지고 사람이 갈등하는 거예요. 이 사르밧의 여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위대한 축복의 역사를 베풀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어떤 복을 주셨나요? 그렇게 가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로카라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로카라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끊어지지 않았다. 닳지 않았다.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끊어지지 않았다. 닳아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로하살, 부족하지 않았다. 그 두 가족이 먹기에 부족하지 않았다. 줄어들지 않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했더니 줄어들지 않았다. 모자라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언제까지? 계속 끝날 때까지. 가뭄이 끝날 때까지 줄어들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가정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여인이 괴로워하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밀가루의 문제였어요. 기름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밀가루의 문제와 기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끊어지지 않았고 부족하지 않았다. 이것이 이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매일 하나님께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축복은 계속해서 이어졌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길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우선권을 두는 행동인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이 가정에는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밀가루를 보면서 기름을 보면서 이 여인은 누구의 은혜를 생각하고 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산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그렇게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